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전해서 4주간,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그래서 요번 주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대림절에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경건하고 소중한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주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오래 참음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후에 이와 같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오래 참음으로 그 복을 받았는가?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이 조카를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금방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자손이 없던 그러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은 있었지만은 이삭은 아직 낳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낳기 전에 벌써 1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그건 14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그걸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따지자면 예배예요. 예배.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만나 주시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만일 우리가 죄를 짓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할 때 너희들은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전에 이미 내가 내 마음을 두었다. 어떻다고요? 이 성전 즉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시고 눈과 귀를 거기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아멘. 그 장소가 어디냐? 예배 장소 이 성전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중요하고 복된 장소가 이 예배 장소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정착지에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피하고 또 대면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많은 성도 수가 참석하지 못하고 또 극소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과연 그 중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냐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하고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도 연약한 성도들은 이 예배 드리는 거에 이제 집에서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시청해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해서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기다려, 내가 복줄 때까지 기다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또 하나님께 번제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지 않으면은 여기 뒤에 나오면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밥 같아서 튼튼하고 부드러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성막 안에 휘장을 뜻하는 거죠. 자,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한다는 것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성막들 안에서 신앙이 머무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막들에서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성막들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막은 통과했지만 성막들은 통과했지만 성소 안에서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 안에서 교회에서 모든 활동이라든지
또 사랑이 교제하는 걸 하지만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자, 지성소라는 데는 어떤 겁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자기 아브라함의 목자와 양들이 많아지고 또 자기 조카의 목자와 양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네가 장소를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겠다 했더니 이 조카 롯이 보니까 그 요단들이 아주 풍성하고 물이 많고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양치기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굽 같았더라. 예굽에 있을 때 같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가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중에 멸하죠. 근데 그 멸하기 전에 다른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이 조카 롯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 데리고 나서 가서 구출해 오죠. 그래서 많은 노획물을 뺏어오고 구출하는데 이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살렘왕, 의회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나중에 예표를 뜻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답례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1조를 주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라서 뭐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얘기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이 이런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는 기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 뭐 주일날, 수요일날 또 뭐 금요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나가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집안에서 또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그런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 봄에 팬데믹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가 고센 땅과 라마나옳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라마나옳이 어떤 곳이냐면은 라마라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인근이 나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그 라마나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자기 지금 체포조죠? 체포조 아니면 암살자들을 보냈어. 라마나옳으로. 그랬더니 웬걸 잡으러 갔던 그 체포조들이 거기서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냈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사울 자신이 갔는데 사울 자신도 자기가 거기서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고 성령에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나옳은 뭐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자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던 장소가 라마나윗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은 그 장소가 어떤 인위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렇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6장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한번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복되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사람이 최고로 큰 일을 할 때 뭐예요? 자기 이름을 걸든지 그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를 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처럼 오래 참고 믿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예배인데 그것이 없다면은 오늘 4절, 5절, 6절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한다? 변질이 된다. 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정말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와 성령의 교제, 성령의 임재하심 이걸로 우리가 성령의 끈으로 묶여 있지 않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하늘의 권세와 이 성령의 은사에 그것을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0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여기 다 앉혀 있으면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해서 우리가 입으로 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교회 출석하고 직분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우리가 밝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하고 우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는 늘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가 임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오늘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6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그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기가라에 쓰러지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명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런 성령의 교제와 연합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 예배에 우리의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말씀, 선지자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온다. 우리가 사울 말씀도 들었지만은 역대하 28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응?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공적비를 세우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태가 되죠. 비참한 말로가 돼서 나중에는 전쟁에서 자기 아들과 같이 죽는 비극적인 삶을 맞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몸은 비록 우리가 교회에 왔을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틀릴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일 억울한 것이 뭐냐? 사람한테 제일 억울한 것이 교회 다니고 나서도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제일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몸은 비록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타락한 여기 6절 7절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에 떨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날마다 다시 상고하고 또 예배를 내 마음이 예배를 향하여서 정말 향하여 있지 않으면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렇죠? 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